네,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께서는 이제 인디언 이야기라는 동화책을 사주신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동화책을 좋아했기 때문에 이 인디언 이야기 역시 참 재미있게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중에 이제 인상 깊었던 것이 인디언들의 이름이 참 특이하다는 거예요. 춤추는 곰, 뭐 물가 위를 나른 독수리, 호랑이 발, 뭐 등등 이게 이제 이름인데 참 희한한 이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당시에 참 재밌게 읽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이제 인디언 얘기가 되게 뭐 10권이 넘는 책이 있었는데 그 책 중에 기억에 남는 이야기가 별로 없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기억에 남는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인디언에게서 땅을 받는 한 이제 백인의 이야기였습니다. 뭐 비슷한 이야기들이 좀 동화책으로 많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읽었던 책에서는 이제 인디언들에게 한 백인이 찾아가서 나에게 땅을 좀 팔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인디언들이 자신들에게는 땅이 많이 있다면서 허락을 하죠. 그래서 이제 백인이 금화 한 자루를 가져다 주고 그러자 인디언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깃발을 이제 몇 개를 주면서 해가 뜰 때 가기 시작해서 해가 질 때까지 그 깃발을 꽂고 이 자리에 돌아오면 그 깃발을 꽂은 땅은 다 당신에게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단 해가 지기 전까지는 꼭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백인이 다음날 아침에 단단히 준비를 하는 거예요. 단단히 준비를 하고 해가 뜨자마자 바로 출발을 합니다. 열심히 가다 보니까 저 멀리 물가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 물가는 꼭 있어야 될 것 같다 하면서 물가를 지나가고 그 물가를 지나가다 보니까 저 멀리 또 매우 비옥한 땅이 보입니다. 그래서 저기까지는 내가 차지해야 될 것 같다 하면서 거기까지 막 열심히 뛰어가는 것이죠. 점심시간이 됐는데 점심 먹을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땅을 더 얻어야지. 그래서 열심히 뛰고 조금이라도 땅을 더 차지하기 위해서 계속 쉼 없이 계속 달리고 걷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해가 저물어 갑니다. 근데 욕심 때문에 멀리까지 왔기 때문에 자기 이제 출발지로 돌아가야 되는데 출발지까지 돌아가는 길이 너무 빠듯빠듯하고 먼 겁니다. 그래서 이제 힘들고 지치지만 전력을 다하여서 그 출발지를 향하여 뛰어가게 되죠. 그래서 결국 해가 지기 전까지 겨우 출발지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 너무 무리한 바람에 이 백인이 죽게 되죠. 뭐 그때 당시 굉장히 슬프다 생각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했죠. 이 백인이 욕심을 너무 많이 부려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그 욕심을 부리지 말았어야지 이런 생각을 처음엔 하게 됐죠. 그러다가 이제 점점 생각이 발전하면서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하면서 말을 타고 갔으면 좀 더 많이 얻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친구들이랑 같이 이 깃발을 나눠가지고 움직였으면 어땠을까 라면서 뭐 이런저런 식의 상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지라고 이제 아마 그게 작가가 의도했던 의도겠죠. 그러다가 오히려 이제 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땅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그 고민에 빠졌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인디언 이야기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사는 세상도 그렇습니다. 땅은 개인의 노력과 개인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얻게 되는 거죠. 쟁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이 걸을 수 있고 빨리 뛸 수 있는 사람, 체력이 좋은 사람, 남들보다 더 일찍 일어나서 먼저 일어나서 더 머리를 써서 더 성견지명을 가지고 열심히 더 많이 나아가는 사람이 더 많은 땅, 더 좋은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힘이 없고 부족한 사람은
땅을 넉넉하게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기업을 분배하는 방식이 이와 같습니다. 기업을 분배하는 기준이 사람에게 달려 있는 것이죠. 사람의 그 능력 안에 있습니다. 시간 안에 더 많은 성과를 내는 사람, 더 빨리, 더 먼저 가는 사람이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사람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더 좋은 것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능력이 없는 사람, 힘이 없는 사람은 조금밖에 갖지 못하고 남들이 갖지 않고 남겨둔, 버려둔 그러한 짜투리를 얻게 됩니다. 각 사람의 형편과 필요에 따라서 분배되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따라 분배가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불평과 불만이 생기게 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땅을 나누어 받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장, 오늘 읽기 전에 13장의 말씀은 가나안 땅의 분배와 정착 과정의 도입부이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말씀은 이 가나안 땅 분배에 대한 개괄적인 언급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에는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그 책임자, 그 지도자는 누구인가 그걸 언급하고 이 분배를 어떤 방식으로 하게 되었는가 그것이 또 언급되고 그 다음에 이 땅 분배를 받게 되는 그 대상이 누구인가 이것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 주고 있죠. 이 개괄적인 땅 분배에 대한 개괄적인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해주고 있는 겁니다. 땅 분배의 책임자는 1절에 보면 대제사장 엘르아살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분배의 방법은 어떠한 방식으로 이 분배가 이루어졌는지 보니까 2절 보면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제비를 뽑는 방법으로 이 땅을 분배하였습니다. 또한 분배의 대상은 요단 동편에서 기업을 얻은 두 지파 반은 빼고 그리고 종교 업무를 위해서 하나님께 헌신된 레위 지파를 빼고 그리고 나머지 9개 그리고 9지파 그리고 반지파까지 해서 그렇게 9지파 반이 이 땅을 얻게 됩니다. 이 모든 일들이 이제 이후에 보면 이 개괄에 기록되어 있던 것처럼 그렇게 척척척척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이후 말씀 보면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땅 분배는 매우 중요한 일이죠. 여태까지 이것을 위해 달려왔습니다. 땅을 얻기 위해 달려왔고 이제 그 땅을 어떻게 분배하느냐 매우 민감하고 매우 중요한 그러한 일이 남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칫하다가 이 분배 문제로 인해서 이 지파들 간에 서로 다툴 수 있고 싸울 수가 있습니다. 인디언에게 땅을 나누어주는 그 방법대로 하다가는 아마 큰 문제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이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땅을 분배해야지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이겠죠. 오늘날 교회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땅을 얻는 싸움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땅 얻으려고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따라서 교회에서 이 땅을 분배해 주는 일들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일도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 땅을 분배하는 이 성경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것은 오늘날 하나님을 따르는 공동체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어떻게 감당해야지 문제가 생기지 않는지 그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 통하여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교회가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섬기게 됩니다. 혹은 성도가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막 섬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많은 열매가 맺혔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 오히려 그 열매들로 인해서 교회 안에 다툼이 생기고 나누어지고 성도들이 아픔을 겪게 되는 일들이 교회 안에도 종종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열매도 나타났는데 오히려 교회에 상처를 받았다라고 말하는 성도들이 종종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그 좋은 예가 오늘 땅을 분배하는 이 말씀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업 분배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방법을 우리가 한번 교훈으로 삼고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1절 보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하였다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죠. 여호수아는 기업을 분배하는 과정을 아마 총체적으로 주관하는 일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 엘르아살은 이 제비 뽑기, 즉 하나님의 뜻을 묻는 우림과 둠림 있잖아요. 그것을 통한 판결 흉패를 통해서 이 제비 뽑기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했을 것 같습니다. 또 족장들은 땅을 분배받는 각 지파의 대표로서 자기 지파에게 분배되는 땅을 확인하고 그리고 각 지파에 가서 이게 이렇게 하기로 했다라며 이 지파 사람들을 설득하는, 알려주는 그런 일들을 감당했겠죠. 세 부류의 지도자가 나오는데 그 세 부류의 지도자가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어서 이 땅의 분배를 감당했던 겁니다. 이렇게 지도자들이 한 마음이 되어 이 땅 분배의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사명의 특징이라 할 수 있겠죠. 기업 분배는 인간적인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릴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만일 여호수아가 혼자, 내가 지도자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하겠다라고 혼자 결정하고 혼자 독단적으로 기업을 분배했다면, 아무리 그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업을 분배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수용하기 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대표들과 함께, 이스라엘 각 지도자들과 함께, 중간 지도자들과 함께 이 일들을 잘 감당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 분배의 일들은 원망 없이, 불평 없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도 그렇지만 교회 역시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함께 모여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가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죠. 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날 목회자를 통해 주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간혹 목회자를 통해 주어진 말씀으로 인해 성도들 안에 불평과 원망이 생기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의 어떠한 생각, 다른 것을 전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죠. 하지만 그보다 더 많은 경우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향한 그 뜻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기도하며 그 말씀을 강당에서 선포하였는데 성도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설교가 성도들에게 교회에 깊이 뿌리 박히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그런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죠. 설교자가 현재 우리 교회를 향해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행하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라며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는 아멘하고 순종을 하지만 또 어떤 성도는 그것보다는 이것이 더 중요하고 이것이 더 하나님의 뜻 같다라고 말하죠. 그러면 이제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만 말씀하시는가 하며 모세에게 반역하였던 어떤 무리들과 같이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공동체든 이런 분열이 일어나는 공동체는 힘을 잃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말씀을 해도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설교자의 말씀을 설교자를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교회의 지도자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움직이는 경우입니다.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에 아멘을 합니다. 그런데 말로만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
한 주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자 교회 리더들이 함께 모여 의논하고 함께 힘쓰고 각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또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런 모습들이 교회 곳곳에서 일어나게 되고 모든 공동체에서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면 교회에 힘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목회자가 주일 설교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다윗이 자신의 왕궁보다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생각하였던 그 말씀을 전하면서 이 우리 교회를 청소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전했다고 지금 이제 가정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던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들이 함께 토요일 날 대청소를 합시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제 정작 토요일 날 시간이 돼서 보니까 아무도 안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말씀을 전한 자도 말씀을 듣는 자도 모두 이 말씀 앞에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차라리 이 말씀을 전하지 않는 것이 더 교회에 유익할 수 있을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똑같은 주일 설교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때 그 말씀을 듣고 그때부터 이제 모든 중직들과 부서 지도자들이 이것이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라면서 서로 독려하는 것이죠. 사랑방 모임에서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하나님의 전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과연 어땠는지 한번 막 돌아보면서 함께 예배드리는 예배당을 소홀하게 여겼었던 서로의 마음들을 함께 나누면서 다시 마음을 다잡고, 그러면서 토요일에 우리 함께 꼭 와서 청소를 합시다 하고 약속을 다짐하는 것이죠. 그 전도회에서도 찬양대에서도 교육부서에서 각 부서 모든 모임 가운데 이번 주에 교회 청소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같다고 막 서로 이야기하면서 마음 모아서 기도하고 광고하기 시작합니다. 그저 설교자가 말씀을 전하는 것에서 끝났다면 이제 열심히는 몇몇만 움직였겠죠. 하지만 모든 리더들이 각 자리에 서서 이 말씀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 여기며 함께 마음 쓰며 그렇게 나아갈 때 이 말씀이 교회 안에 심겨지게 되는 것이죠. 누구는 물질로 청소용품을 제공하고 누구는 직접 와서 교회를 청소하고 또 건강이나 기타 상황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성도들도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성전도 또 영혼도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깨끗해지게 되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겠죠. 교회에서 연합하고 동역한다는 것은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하고 그 중에 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채택하여 그것을 행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연합과 동역은 단 한 가지 진리인 말씀을 수호하는 연합이고 말씀을 수호하는 동역입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의 위치에서 말씀이 잘 실천되도록 지도하죠. 제사장 엘르아살은 제사장의 위치에서 말씀이 잘 실천되도록 지도합니다. 각 직파의 족장들 역시 족장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공동체 가운데 잘 심겨질 수 있도록 애를 쓰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지도자들이,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 말씀 중심으로 연합하고 동역할 때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 된 공동체는 저력이 있고 힘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승동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힘이 있는 교회죠. 장로님들부터 시작해서 많은 재직과 부서에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한 연합과 또 동역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단적인 예로 최근 사랑방 모임을 큐티로 큐티 교제를 진행한다고 말씀을 하시자마자 큐티책이 불티나게 팔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배로 팔리게 되고 추가 주문으로 인해서 지금 한 주 더 팔아야 되는 지금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에 뜨겁게 반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단적인 모습인 것 같은데, 우리는 그 마음을 잃지 말고 더 말씀 중심으로 연합해야 합니다. 말씀이 힘있게 교회에 적용되도록 공동체가 모두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협력하고 한마음이 되어 함께 섬겨 나가야 합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섬김들을, 그 말씀이 심겨지기 위한 그 사명들을 잘 충성되게 감당하여서 연합하여 한몸 되고 또 부흥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 소망합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 분배를 하였다라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죠. 성도들의 생활에서는 언제나 우리 하나님의 뜻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땅 분배의 원칙은 무엇입니까? 말씀대로예요. 말씀대로 분배했습니다. 아주 단순하지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매우 중요한 말씀이죠. 말씀대로 분배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민수기 26장 54절에서 56절을 보면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과 똑같잖아요. 말씀대로 지금 분배를 하는 것이죠. 또 민수기 34장 17절에서 18절 보면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니라.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각 지파의 한 지휘관씩 택하라. 지금 행했던 대로 그대로입니다. 예전에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대로 땅 분배하는 방법이 그대로인 것이죠. 지도자들 뽑는 것도 그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제비 뽑기로 행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명하신 그 지도자들이 이 일들을 앞장서서 지도했습니다. 본문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분배가 이루어졌다고 2절과 5절 두 번이나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분배해야 되는 것이죠. 말씀대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던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을 더 앞장 세웠기 때문에 실패하게 됐죠. 아이성 전투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욕심을 더 앞세웠던 아간으로 인해 이스라엘이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 역시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셨던 그 수많은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자신의 생각을 더 앞장 세워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는 책망을 듣게 된 것이죠. 반면 사무엘은 자신의 뜻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윗에게 기름을 부음으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을 그 손으로 기름 부어 세우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뜻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방인의 사도가 된 바울은 너무나도 위대한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뜻이 아닌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도록 모든 사역을, 모든 삶을, 모든 죽음을 감당하셨습니다. 성도는 그래서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훈련을 해야 합니다. 어린아이는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하면 막 소리를 지릅니다. 울고 떼쓰고. 제 아들 녀석도 그랬고 오빠의 그 모습을 보고 자란 딸도 그랬습니다. 하고 싶은 거 하지 못하게 하면 막 울고 떼쓰고 할 거야 합니다. 아이들만 그럴까요? 사람들은 모두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게 하면 싫어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한다고 자기 생명을 버리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이 얼마나 하고 싶은 것에 대한 욕망이 얼마나 큽니까?
그러나 하고 싶은 것을 그대로 두면 어린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어린아이한테 너 하고 싶은 것대로 다 해라.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막 높은 데서 뛰어내리기도 하고, 위험한 곳에서 막 달리기 하다 넘어지기도 하고, 도로에서 막 뛰어가다가 차에 부딪히기도 하고, 아마 하루를 가지 못하여 목숨을 잃을지도 모릅니다.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내버려두면 아이는 결코 제대로 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를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신앙인이 제대로 서 있기 위해선 자기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 예수님이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말씀 앞에 자신의 뜻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힘든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힘써 드리는 것도 포함되겠죠. 힘들어도 성경을 읽는 것도 포함될 것입니다. 미운 감정이 많이 들어서 화가 나지만 사랑으로 품는 것도 포함될 것입니다. 아무리 하고 싶어도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안 하는 것, 아무리 하기 싫어도 말씀이 하라고 하면 하는 것, 기존에 행해왔던 습관과 관습을 버리고 말씀으로 새롭게 결단하는 것이죠. 자기 부인,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자기 부인의 모습이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최우선 원칙이라는 이 교훈은 제비뽑기로 기업을 분배했다는 사실에서도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제비 뽑는 방식을 통하여서 이 기업이 분배되게 하셨습니다. 이는 기업을 얻는 과정이 사람의 성숙하지 못한 생각이나 각 지파의 이기적인 어떤 의도에 사람의 생각에 좌지우지되지 않도록 한 것이죠. 싸움에 공로가 많다고 좋은 기업주고 공로를 별로 못 세웠다고 작은 기업주는 그런 인본주의적인 분배 방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비뽑기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죠.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이 분배를 행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분배 방식은 능력 있는 사람에게 더 많이 주는 분배 방식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 더 많이 받으려고 경쟁하고 싸웁니다. 그러다 받지 못하면 슬퍼하고 괴로워하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지파별로 인원수에 따라 제비를 뽑아 분배하는 방식입니다. 제비의 결과에 따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대로 인원수에 따른 각 필요에 맞는 분배를 그렇게 행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제비를 통해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분배해 주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은 이 제비 뽑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게 가장 적절한 땅을 분배하여 준다라는 사실을 모두 받아들이고 이 제비 뽑기에 온전히 순종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주신 기업, 하나님 주신 사명을 대하는 자세도 이와 같은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에 따라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기업을 주십니다. 그것이 분명합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운행하시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에 따라 가장 적합하게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것을 믿을 때 모든 염려와 모든 불평과 불만들이 우리 가운데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주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수고했는데 하나님 나에게 이것밖에 안 주십니까? 내가 주님께 드린 게 얼만데, 내가 주님 위해서 쓴 게 얼만데 이것밖에 안 주십니까? 하는 불평을 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업적과 성과에 따라 땅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주신다는 것을, 그런 오늘 말씀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처지에 대하여 불평과 불만이 많아질 때 우리의 필요에 따라 모든 기업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맡겨진 사명, 맡겨진 기업, 맡겨진 가정, 교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기업 분배 방식은 약육강식의 방식이어서 불균형과 불합리가 가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업 분배 방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한 마음이 되는 방식이고 말씀에 따르는 방식이고 만족과 감사가 넘치는 방식입니다. 이 기업 분배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어떻게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지 교훈을 얻게 됩니다. 먼저 우리는 연합해야 합니다. 말씀 앞에 연합해야 합니다. 세 부류의 지도자가 말씀으로 하나 되어서 기업을 분배하는 일들,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였던 것처럼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공동체 안에 잘 심겨질 수 있도록 협력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죠. 또한 모든 일을 하기에 앞서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기업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인 줄 믿고 감사한 마음으로 충성되이 감당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연합함으로 또 맡겨진 기업 충성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 일을 감당하며 그리고 신앙생활 해 나가며 우리가 연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되,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며 그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심겨지도록 우리의 자리에서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필요에 맞는 것을 주신 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며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세워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